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정신의학과 교수인 김현수님의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라는 우리 책의 뒷표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주세요. 초4 때는 수학을 포기하고 중2 때는 공부를 포기하고 고1 때는 학교를 포기하고 고3 때는 인생을 포기한다. 그리고 줄을 바꾸어서 다른 난에는 허세를 부리면 외로워요. 짜증을 내면 도와주세요. 무기력해지면 힘들어요. 냉소적이면 자신이 없어요. 라는 문구들이었습니다. 산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축어적으로 표현했지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딱 생각이 들기를요. 초등 4학년 때 이미 수학을 포기한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때는 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포기를 하는데 어려워서 참 많이 당겨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세를 부리면 내가 외롭다는 뜻이고 짜증을 내면 도와달라는 의미고 무기력하면 힘들다는 뜻이고 냉소적이면 자신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왜 허세 부리냐? 내 왜 짜증내냐? 너 왜 무기력하고 냉소적이냐? 라고 나무라기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무라지만 말고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마음도 서로 몰라주기는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탄식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선생님이, 목사님이, 친구가,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나 자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까? 우리는 아무도 다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의 공간과 여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누가 알고 다 채워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붙들고 충분히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영혼의 목자 되시는 분이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 말씀의 대상일까요? 오늘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번트입니다.
가르침의 1차적인 대상이 당시의 신분제도 속에서 가장 낮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종들이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종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않으니까 믿는 대상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그러니까 믿는 종들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시대 속에서 종들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대받고 무시받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린치,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신세를 가진 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지만 이 1세기 로마 시대의 종들이라고 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종들이겠습니까? 자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빚을 많이 져서 팔려서 종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형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들 중에서 더 똑똑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삶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되는 초기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을 터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 다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소중한 생명들이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막상 나가서 부딪히고 보면은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 만날 수 있고 부당한 명령도 들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들일까?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종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런데 이 자들이 이렇게 향할 수 있는 명령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고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종들에게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된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의를 눈 감으라는 것도 아니고 복종이 능사라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들의 형편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의 신체가 필요 이상으로 구속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원하고 그들의 신체가 위협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위를 위한 사도의 따뜻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형제, 부부, 사제,
등등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하물며 옛날에 주인이 종의 마음을 알아서 형편을 헤아려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비 잘 만나서 마음 잘 살았다. 또는 애비 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했다. 이 말은 윗사람, 상관, 고참 잘못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요. 군인들이 상사 잘못 만나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나서 아이고 나 애비 잘못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했어.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상관 잘못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면 까다로운 상관 만나서 나 죽을 고생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관 잘 만나고 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저 단순히 뭐 고통받고 조금 힘들고 덜 힘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삶의 향방과 질이 결정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 오두막,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 이야기의 그 주인인 톰이라는 흑인 노예가 처음에는 에바라는 아주 마음씨 좋고 착한 그 가정의 그 하인 종이 되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주인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주인이 집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시 팔리게 되죠. 팔리게 돼서 사이먼 레글리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주인, 포악하고 타인 종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종을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그 하인 여종 노예들을 어디 갔느냐고 다그치면서 톰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까 채찍으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그런 형편을 당하는 것이 노예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만일 고참이나 상사를 잘못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야, 그것도 참느냐? 참지 말고 되어들어 라고 말하면 그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 인내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고생과 수고와 고통을 이해하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으실 거야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냐.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 맞고 처음 교회 이제 갔을 때 한창 신방을 많이 다던 시기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맡은 교구에 신방을 하루에도 8가정씩 9가정씩 그렇게 하던 그런 시기인데 저기 보강동에 사시는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려우신데 이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이 마음에 콱 박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면은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어려운 가정 형편 이야기 하시고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 구판 성경이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그대로 읊조리면서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요.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참고 견디고 이기며 산다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견디고 참으며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또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해도 참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으실 거라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당연히 참아야 합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죄가 없으면서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다고 인정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대상이 이제 모든 종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부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선을 행하고도 참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이 선을 행하는 고난으로 이렇게 전진합니다. 변하죠.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선을 행하고도 참는 고난이다.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만일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강등되고 옥에 갇히고 하면은 그래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인물일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견디고 살아간다면 그는 참 믿음이 있고 참음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들이고 좀 애매한 말을 들어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일부 때도 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일부에 생전 오시지 않던 우리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 자매님 한 분이 일부 예배 오늘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나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계신데 그 요양원에 간병인을 하시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한 소리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고 하셨는데 참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로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참고 견디면은 인내하는 자가 왕의 지위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때때로 세상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충성한 자들이 해를 받고 착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1세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말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이 귀신 잘못된 영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탄식할 만, 항의할 만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이상하다. 저 사람들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느냐?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된 사람을 낫게 해주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금액을 들고 와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오 할 것이고 참 존귀하게 떠받들겠지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한 일이라는 말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이 되신 분이시죠. 본이 있을 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위인전 이런 전기들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위인들의 삶을 세종대왕, 이순신, 링컨 이런 인물들의 삶을 이제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좋은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참 링컨의 삶은 이모저모로 많이 본받을 만합니다. 초등학교도 3학년 정도까지밖에 못 다녔다고 하죠. 그냥 무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력이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고 인생에 많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결국엔 대통령에까지 이르고 노예 해방 문서에 도장을 찍는 귀중한 일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잘 간직하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백악관을 기도처럼 만든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인물, 본받을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링컨의 이야기 중에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에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자인데 그는 이미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링컨과 같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내가 저런 시골뜨기의 변호사하고 같이 어떻게 함께 변호하느냐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링컨의 촌스러운 외모와 보잘것없는 옷차림을 조롱하면서 독서를 퍼붓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설까지도 함부로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대요. 그 참모들이 재고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은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떠하냐. 그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장관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은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였고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요.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둘 때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런 모습의 링컨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인물도 본받을 것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가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는 것이에요. 고난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고난받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럼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에게로 가까이 가는 양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어리석고 가련한 삶을 살던 자들인데 영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 분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참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주님 앞으로 도움심을 구하는 그런 길 잃은 양이지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한 마리 순종하는 양처럼 되었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다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딘 주님의 그 결과이고 그 열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영혼의 선한 목자인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더 멀어질까요? 더 가까워질까요? 물론 멀어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에 투항을 해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좋아합니다. 천하의 대장군이고 싸움을 싸웠다 하면 승리하는 다윗이라는 자가 자기 부하가 된다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이 다윗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릅니다. 저 다윗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우리 블레셋의 우리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저들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자가 아니냐? 제 발로 굴러 들어왔으니까 저런 자는 이런 기회에 처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공론이 이렇게 수군수군 돌아가니까 이 다윗이 자기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는 걸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어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잘 아시는 대로 미친 척하는 것이죠.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대문에다가 아무런 글씨나 막 흙을 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엉금엉금 기고 그러니까 그 왕이 속아 넘어가요. 저런 미치광이를 이 나라에도 없어서 또 드렸느냐 함으로써 이제 내어 쫓겨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이 살아난 것이 자신이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더 훨씬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믿고 의지하는 자로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날 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더 가까이 당기시려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우리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는 고난이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든 고난 방황하는 우리를 영혼의 목자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와 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곳은 영혼의 목자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힘을 내십시오. 이제 슬픔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지속하십시오. 결국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면서 믿음과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애매히 고난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참으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끼쳐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품에 깊이 안겨 안식하는 평화를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